갓솔저 말씀 충만인데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을 이제 다 끝났는데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주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냥 안 주셨어도 됐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역만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됐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이 되시 이렇게 아니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게 전체적인 그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팔복입니다. 팔복. 하나님은 구약에도 복주시기를 처음으로 인간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셨고, 신약도 결국에는 이 구원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는 어떤 삶을 이렇게 구원을 받아 복받는 거, 하나님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된 어떤 빛된 그 행동들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도 없겠죠. 또 하나님이 드러날 일도 이렇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일들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이제 해결돼야 되는 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예수님의 이 관계 정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작하면서 뭐요? 구약의 어떤 율법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이 핵심은 뭡니까? 이 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작을 하면서 뭐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이렇게 있죠. 서기관과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다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관계 때문에 살인, 간음, 맹세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플러스 뭔가 좀 알파,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더 추가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과거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만 알지 이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의 진정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빨리 어디로 넘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됩니다. 율법은 정죄고 예수는 뭐죠? 은혜와 진리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삶의 그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악한 자죠. 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상식인데 그거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고요. 원수를 어떻게 악한 자도 그렇고 원수도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까?
또 박해하는 나를 박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고 간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박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특별히 이제 그 극과 극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개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 뭡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생활 우리가 얼마나 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누구를 의식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뭐요? 이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뭐요? 은밀하게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그 부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사람 앞에서 행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어떤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 신앙과의 어떤 관계.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보물과에 있어서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사실 우리 보물이 전부죠. 우리 몸뚱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우리 몸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보물 아니에요, 보물. 이 보물, 재산, 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리고 뭐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원수, 박해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비판하지 말고 구해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해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영적 사기꾼들이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영적인 사기꾼들은 사탄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 사탄의 또 종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영적인 또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요, 이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적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것을 보면 또 사기꾼인 것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진리거든,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하고 비진리, 진리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할 때 예수님은 진리고 영원한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항상 있는 진리입니다. 이 거짓과 틀립니다. 이 사탄의 거짓의 압이 사탄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진리니까 그것을 이제 행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뭐예요?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니까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진리인데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또 간다는 생각을 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앞뒤가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선 다 똑같은 거여야지. 뭐요? 뿌리는 선인데 악한 열매가 맺고 거짓의 열매가 맺고 사기치고 시기, 질투 이런 어떤
그것이 열매가 맺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뿌리가 진리고 믿음이면 뭐죠? 사랑이면 뿌리가 우리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십자가고 어떤 구원이고 정말 좋은 것이고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도 그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뭐요? 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행해지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어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행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이것이 뭐예요? 성경 책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나와서 뭐예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설교 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뭐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사회 속에서 뭐예요? 그대로 지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증명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왜 주셨나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리스트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잘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또 보시길 바라고 또 실제로 마지막의 결론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